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참 우리 세상에 살다 보면 참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죠. 우리가 뭐 대학생이 되려면 뭘 준비를 해야 되죠?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내신도 준비해야 되고 수능도 준비해야 되고 요즘에는 뭐 봉사 점수 같은 것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친구 관계도 뭐 잘 되고 있는지 그런 이제 학적부의 이제 그런 기록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잘 준비했을 때 어디로 가는 거죠? 좋은 대학을 가는 거죠. 자, 그럼 대학에 갔습니다. 그럼 또 끝이 아니죠. 이제는 우리가 대부분 좋은 또 어떤 직장 혹은 직업을 갖기 위해 대학교에서 이제 노력을 합니다.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선 공부해야 되죠. 그렇죠? 전공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어떤 분야의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도서관에서도 가고 뭐 책도 많이 봐야 되겠죠. 근데 뭐 단순히 요즘에는 뭐 책뿐만 아니고 이제 유튜브나 다양한 이제 많은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이렇게 지식적인 거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는 것들이 있죠. 뭐 테드 아시나요? 그럼 외국인 혹은 뭐 유명한 강사 이렇게 모셔서 이렇게 강연을 하는 건데 그것도 참 가끔 보면 저도 삶에 유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조합이 되고 또 본인이 열심히 노력했을 때 좋은 직장을 가고 혹은 좋은 사업을 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직장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고민이 생깁니까?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나기 위해 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죠. 혹은 어쩌면 이미 우리가 대학을 준비한 게 혹은 사업과 직장에 이렇게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또 결혼을 위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나름대로 우리가 준비한 것을 통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결혼을 하면은 또 우리 자녀를 낳게 되고 또 많이 그렇게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나라의 지도자분도 지금 해외 순방을 가셨다가 조금 말실수를 하셨죠. 말실수를 해가지고 또 그게 뭐 언론에 굉장히 많은 노출이 돼서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힘든 상황에 계신 것 같습니다. 무엇이 조금 안 좋은 거죠? 그 입술의 말이 깨끗하지 못한 거죠. 입술의 말이 깨끗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좀 약간 좀 이렇게 지탄을 받으면 좀 힘든 상황에 있는데 또 이것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좀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요. 다른 게 아니라. 자, 그리고 다른 것도 뭐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좋은 높은 자리에 갔다고 칩시다. 뭐 회사의 사장이 되고 회사의 좋은 위치에 갔더라도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내가 직장을 내 위치를 위해서 어떤 뇌물을 받거나 혹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또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요즘에 좀 어떻게 되죠? 좀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뭐 개중에는 여전히 안 드러난 분도 계실 수는 있지만 대부분이 정말 너무나 뭐 CCTV도 있고 뭐 녹음기도 있고 다양한 이제 많은 매체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하나 우리가 잘못 부정으로 한 것도 사실은 다 조사하면 다 나오죠. 참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결혼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깨끗하게 사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하시는 분이 열심히 정말 높은 직책까지 올라갔는데
사실은 이제 거짓으로 이렇게 그 어떤 물건을 팔았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과대 광고를 하고 이거 문제 없다라고 해서 물건을 팔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은 사실은 문제가 있게 된 게 판명되면서 오히려 다 쌓았던 부나 그런 명예나 그 지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것들. 참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공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다양한 지식도 쌓아야 되고 많은 사람 관계도 쌓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그리고 세상 앞에 세상 말로 먼지 하나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우리 자신을 관리하는 깨끗함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중요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을 보실 때 뭘 원하실까요? 많은 것들을 보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많은 그릇이 나오기요. 많은 그릇과 관련된 비유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고 어떻게 깨끗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깐 내려놓으시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정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깨끗한지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으로서 정말 한순간 잠깐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저 천국에서도 빛이 나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는 누가 누구에게 쓴 책이었죠? 우리 바울이 디모데라는 목회자에게 쓴 책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이제는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마 하나님 앞에 직감을 하고 디모데야 너는 나를 이어서 그리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목회를 하라. 그리고 너도 그렇게 살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가르쳐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디모데 후서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2장 20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20절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기를 큰 집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 종류입니다. 금 그릇과 은 그릇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금과 은은 좀 어떤 느낌이 들죠?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좀 귀하고 비싸고 그런 걸 좀 이렇게 상징하는 뭔가 조금 고급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음에 또 두 가지의 종류의 그릇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그릇이죠? 나무 그릇과 질 그릇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나무 그릇이 있습니다. 저거 한 3,000원이면 삽니다. 다이소에서 굉장히 많은데 나무 그릇 한마디로 좀 구하기 쉽고 싸고 좀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질 그릇은 뭘까요? 이제 톡이죠. 흙을 구워서 만든 뭐 지금이 좀 발전된 형태가 어떤 사기 그릇 같은 건데 어쨌든 예전에는 그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제 흙을 구워서 이렇게 만든 게 질그릇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기를 이제 금 그릇과 은 그릇이 있고 나무 그릇과 질 그릇이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는데 어떤 것은 집에서 천하게 쓰인다.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꼭 천하기보다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쓰이는 그릇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지금 집에 있는 어떤 뭐 주방용품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이 또 다른 성경에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릇과 관련돼서 어떻게 비유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린도 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여기서 보배는 뭘 얘기할까요? 다른 성경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보배인 예수님을 질그릇에 가졌다고 합니다. 그럼 질그릇은 여기서 뭘 상징하는 걸까요? 우리
사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보배와 같은 그 예수님을 질그릇과 같은 마치 흙그릇과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 몸에 우리가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인생은 어떤 사람들은 금그릇과 같은 인생을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은그릇과 같은 인생을 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나무그릇과 같은 인생을 살고 어떤 사람은 또 질그릇과도 같은 인생을 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떤 그릇은 그 주인에게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천하게 별로 그냥 적당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릇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게 뭐죠? 세상에 봤을 때 금수저와 흙수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럼 부잣집에서 태어나면 보통 이제 금수저라고 얘기하는 거고, 일반적인 이제 삶에서 살아갔을 때 보통 이제 뭐 나무그릇 혹은 질그릇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혹은 이게 전부 다 맞는 해석은 또 아닙니다. 뭐 이제 여기서 나무질그릇과 질그릇은 뭐 이단들을 상징한다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확실한 건 지금 무엇입니까? 그릇은 무엇을 상징한다? 지금 사람의 그런 마음 상태, 그 사람은 지금 상징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그릇은 분명히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중요한 건 그런데 금그릇과 은그릇만 쓰이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나무그릇과 질그릇만 쓰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뭘 말씀하고 있냐? 금그릇, 은그릇 이전에 나무그릇, 뭐 이제 흙그릇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21절에서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말씀이 조금 형태가 변합니다. 뭘 말씀하냐? 주인이 금그릇을 쓴다, 은그릇을 쓴다라는 게 아니고 결국은 집에서 주인이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다?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뭐 사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누가 손님이 왔습니다. 음식을 내어주겠죠. 뭐 이제 과일이든지 뭐 과자라든지 음식을 내어줄 때 금그릇이라도 거기에 막 이제 설거지가 안 되어 있으면 거기다가 음식을 넣어서 내줄까요? 그럼 그런 주인이면 좀 저랑 만나서 상담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금그릇도 중요하지만 뭐요? 더 깨끗한 그릇에다가 사람들을 맞이해서 음식을 주는 게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뭐 이렇게 흙그릇 다양한 것이 있어도 결국은 사람 앞에 그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음식을 내주고 그걸 사용할 때는 깨끗한 그릇을 찾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금그릇 같은 인생 같지라도 은그릇 같은 인생일지라도 더러우면 주인이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나무그릇, 질그릇과 같은 어떤 보잘것없는 그냥 평범한 그런 그릇일지라도 깨끗하면은 당연히 주인에게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지금 뭘 말씀합니까? 우리가 금그릇, 은그릇 그것보다 나무그릇 그리고 흙그릇 그런 걸 따지기보다 우리가 더 많이 신경 써야 될 건 바로 뭐다?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멋있는 그릇 그리고 휘황찬란한 그런 많은 무늬가 있는 그런 멋있는 인생을 살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더러우면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는커녕 버려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참 안타까운 뉴스긴 한데요. 지금 요즘에 뭐 세상 뉴스에서도 좀 계속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지금 시작된 건 아닌데요. 이제 강동구에 있는 모 교회, 큰 교회 있습니다. M으로 시작하는 큰 교회 있는데 그 교회가 이제 세습과 관련돼서 좀 계속 말이 나오고 있죠. 뭐 사실 예전부터 많이 나왔어요. 그 M자로 시작되는 그 교회가 뭘 잘못했냐? 세습을 안 한다고 이미 공표를 했어요. 우리는 세습을 안 할 거다라고 공표를 했는데 이제 갑자기 말을 바뀌어서 편법을 써가지고 결국은 이제 아들 목사님을 이렇게 이제 세우게 되는 과정이었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안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그 의견은 계속 좀 이렇게 묵살이 되고 약간은 좀 강제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그 절차나 그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불합리하고, 그리고 원래부터 안 한다고 공표를 했지만 또 말을 바꾸는 그런 모습 가운데 굉장히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됐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아무리 멋있는 그런 교회, 세상에서 정말 몇 순위에 드는 큰 교회, 그리고 멋있는 교회, 성도도 많고 헌금도 많고 많은 것들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추하게 그런 이렇게 좀 이렇게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교회를 지금 욕하기보다는 우리가 믿는 자는 적어도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좀 굉장히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잘못했습니다. 그건 당연히 뭐 잘못한 거는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건데, 어쨌든 우리 가족이잖아요. 잘못한 건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죄를 받아야 되고 분명히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적어도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됐다 말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뭐 죄를 지어도 어쩌니 우리 뭐 한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주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금그릇과 같은 멋있는 교회, 은그릇과 같은 대단한 교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서부터 우리는 깨끗함을 받아야 될까요? 수많은 것들에서 우리는 크게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좀 깨끗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시작. 아멘. 지금 어떤 얘기를 하다가 지금 바울이 뭐 질그릇, 은그릇 그러면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 얘기하냐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제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부활이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죠, 교회에서. 근데 우리는 뭘 믿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건 뭐죠?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몸도 어떻게 된다? 부활을 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믿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부활 없어.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뭘 말씀하는 거죠? 기독교의 중요한 말씀과 완전히 위배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엇으로부터 우리 깨끗하게 돼야 되냐? 잘못된 이단과 그리고 잘못된 교리로부터 우리가 깨끗하게 돼야 된다라는 것 지금 이제 본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은 그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기독교 내용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과 좀 피해야 되겠죠. 계속 얘기를 해요. 만나면은 사실은 바울이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저 뻥이야. 무슨 우리가 언제 나중에 부활을 해? 다 죽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그 얘기를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과 안 만나야 되겠죠. 사실은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 지금 너희 교회 안에 디모데야, 너가 지금 지도하는 그 교회 보니까 이런 잘못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너희는 그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므로 어떻게 해라?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라는 걸 지금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두 번째로 피해야 될 것은 뭘 말씀합니까? 그리고 정결하게 돼야 될 것?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정욕은 이제 뭐 성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청년은 좀 어떤 걸 상징합니까? 뭔가 혈기왕성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뭔가 어떤 계획적이고 막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 이제 젊은 시절에. 이제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피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은 겁니다.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기중심적이고 뭔가 좀 자신만만하고 정말 하나님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뭔가 하나님 앞에 자기중심적인 그런 것들로부터 너 자신을 피함으로 너 중심적이 되지 않는 것으로부터 너는 깨끗하게 돼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크게 얘기하기를 뭘 하라?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사람들과 만나지 말라는 거죠. 더불어서 또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면 뭘 조심해야 된다? 자기의 정욕적이고 이기적이고 하는 그런 거로부터 너 자신을 피해야 된다라는 것 지금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면 너 자신이 깨끗하게 될 수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뭐 잘못된 사람 만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욕하는 사람 만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뭐에 익숙해지죠? 우리도 뭔가 욕의 어떤 그런 것들로 가득해지죠. 옆에서 계속 불평하는 사람 만나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뭔가가 계속 불평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상담하면서 그런 거는 상관없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똑같이 계속 불평하는 사람만 만나면 우리의 인생도 이상하게 뭔가 불평이 많아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지금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사람 혹은 하나님과 많이 벗어난 사람들과의 만남을 너희가 피하라라는 걸 지금 얘기하면서 그래야 너가 깨끗해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너희 자신의 어떤 정욕들을 이기적인 것들을 너희가 제어함으로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지금 바울은 하나를 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자신이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 우리가 다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냐? 우리 22절 우리 가운데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지금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른다는 거 결국은 뭐죠? 주님이 원하는 걸 따르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데 혼자 하라고 합니까? 누구와 함께 하라고 합니까? 깨끗한 마음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고 지금 성경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혼자서도 우리가 잘못된 죄로부터 우린 피하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근데 세상은 사실은 좀 어떻습니까? 나 혼자 하려고 할 때는 뭔가 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는 거죠?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무리들로 좀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영어도 어때요? 영어 지금 배우려고 하면은 인터넷에 굉장한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냥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서 화상으로 영어를 배울 수도 있고 그리고 유튜브에도 많은 다양한 콘텐츠가 있고 굉장히 싸고 퀄리티 있는 그런 매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영어를 배우러 어디로 갈까요? 학원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도 제가 인천에서 사역할 때 영어를 배운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 요즘에 너 어디서 배워? 물어보니까 자기는 영어 배우러 종로까지 간대요. 야, 너 인천인데 집이 지금 영어 배우러 지금 매일 종로까지 간다고? 간대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가야지 공부한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혼자 해보려고 하니까 잘 안 되니까 내가 종로에 가서라도 내가 영어를 배우고 실제로 거기서 더 잘 가르치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아침마다 종로를 간다라고 하는 거 보면서 대단하다 화이팅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좋은 것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좋은 거 다 압니다. 좋은 거 다 아는데 왜 혼자서 잘 안 되죠? 그래서 뭘 하는 거죠? 그런 무리들 가운데 가면서 우리가 함께하면서 우리가 더 같이 성장해 간다라는 거죠. 우리 운동을 좋아하셨던 분들 혹은 운동은 안 좋아하셨어도 운동을 하는 어떤 그런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 좀 어떠세요? 혹시 마라톤 연습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마라톤 연습할 때 선수들이 혼자 연습할까요? 네, 맞아요. 혼자 연습해요. 그런데 진짜 어떤 일정 대회를 앞두고는 누가 항상 연습할 때 따라다니죠? 훈련을 도와주는 트레이너가 같이 뛰어다닌다라는 거죠. 왜요? 혼자 할 수도 있겠지만 옆에서 트레이너가 도와주고 함께 달리면 그 힘이 능력으로 이렇게 더 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하자, 포기하자 싶더라도 이제 옆에서 트레이너가 여기까지는 해야 돼 오늘. 그래야 너가 그 대회에서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옆에서 코치해 주니까 막 힘들고 막 주저앉고 싶어도 어떻게 됩니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준비된 그 일정의 훈련을 마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훈련을 마쳤을 때는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신앙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혼자서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혼자서 잘 안 되니까 누구와 함께 해라?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과 함께 하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도 어떻게 한다? 내 자신이 혼자 있을 때는 이게 힘이 굉장히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도 뭐라고 하는 겁니까?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함께 해야지 바로 바른 신앙을 할 수 있고 너 자신이 잘못된 그 무리로부터 벗어나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닙니다. 초대교회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4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초대교회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제 사도들과 이제 모인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막 이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였대요. 대단하네요. 그리고 날마다는 아닐 수는 있지만 어디서 뭐 했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고 주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흥하고 힘있게 신앙생활하던 그런 그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자주 만났다라는 거예요. 성도들과 굉장히 자주 만나고 말씀의 사람들과 굉장히 자주 만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자주 만나서 교회에서는 예배도 드리고 집에서는 떡을 떼고 같이 음식도 먹고 같이 기도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활발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활발한 모임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모임은 활성화하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는 핍박이 오죠.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 가두고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힘이 있고 흩어져도 거기서 또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하고 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떤 말씀이죠? 자주 모이기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자주 모여야 바로 우리의 신앙이 깨끗해지고 믿음도 성숙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 세상의 어떤 학문이나 그런 것들도 만나서 함께 할 때 더 활발하고 힘이 있게 할 수 있듯이 우리의 자신이 신앙생활이 더 성숙해지는 것,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이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걸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임을 우리가 주중에도 하죠. 우리는 금요일에 목장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에 만나서 우리가 음식도 먹고 뭐 기도 제목도 나누고 감사 제목도 나누고 함께 기도도 하면서 우리는 서로의 믿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서로 도전을 주며 나아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그냥 어디서 갑자기 뚝 떨어진 어떤 것들을 이제 성도님들에게 공급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성경을 먼저 보겠죠. 당연히 성경을 먼저 봐야 되겠지만 저도 정기적으로 목회자들과 모입니다. 정기적으로 이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과 모이고 또 그리고 저희 이제 신학대학원 동기 목사님들과도 모여서 함께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떤 얘기를 하나요? 그냥 목회에 관련된 얘기 하죠. 아,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아, 그래?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했어? 막 서로 물어봅니다. 그리고 물어보고 너희 교회는 요즘에 이거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 너희는 뭐 준비하고 있어? 서로 간의 의견을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어려울 때는 혹시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갔어? 어떤 선배 목사님한테도 물어보고 동기 목사님한테도 물어보면서 아,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저도 목회에 관련된 것을 나 혼자 그냥 뭐 하나님 앞에 직통 계시를 받아서 뭐 그것도 할 수 있겠지만 많은 동력자들과 함께함으로 저도 힘있게 나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혼자 말씀도 볼 수 있죠. 혼자 기도도 할 수 있죠. 찬양할 수도 있지만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그리고 내 신앙생활이 조금 더 발전되기 위해 도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린 누구를 만나야 되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나보다 신앙이 더 높다, 낮다, 그런 판단을 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혹은 같은 교회 사람들끼리 함께 자주 모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우리의 어떤 문제를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응답도 받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연스럽게 깨끗해지고 정결하고 발전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혹은 나 혼자 있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장작 아시지 않습니까? 장작은 한개가 있으면 불이 피어질까요? 안 피어질까요? 피어집니다. 그런데 잘 안 되죠. 하지만 장작 위에 또 다른 장작이 쌓이고 장작이 또 두세 개 쌓이면은 불은 더 효과적으로 활발하게 타오르는 것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 혼자 생활을 하게 되면은 교회와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모임은 없이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내가 신앙이 발전하는 것이 굉장히 더디다라는 겁니다. 안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굉장히 더디고요. 더 나아가서는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빠졌을 때 그리고 어떤 내한테 신앙의 의문점이 빠졌을 때 거기서 도움을 받을 그런 어떤 통로가 많이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혹 잘못해서 어떤 신령한 말씀을 전해주고 성경을 굉장히 잘 해석해 준다고 해서 그쪽으로 만약에 어떤 정보도 없이 그냥 무작정 거기에 참여하다 보면 잘못하면 그런 데가 어디 수가 있습니까? 이단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같이 신앙생활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서로 나눌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정보가 필요할 때는 신앙적인 정보를 필요한 세상의 정보는 서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검증되고 좋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들을 서로 도움을 받으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도 어떤 성도분이 이제 가정 예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가정 예배 시작해서 참 잘했다. 정말 칭찬해주고 하면서 이제 제가 그분의 그 어떤 가정교회 52주 그런 책을 구입했다 그래서 그러세요라고 하면서 혹시라도 좀 잘못된 책일까봐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제가 한번 좀 사진을 좀 찍어달라고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제 그 책을 보면서 우선은 어느 출판사인지 봅니다. 저는 신앙 도서를 볼 때 어느 출판사,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떤 기독교 출판사도 많아요. 그런데 좀 건강한 출판사가 있고 약간 이단이 출판하는 그런 이단 출판사도 있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하는 그 책자가 어느 출판사에서 나왔냐, 그리고 누가 쓰셨냐, 그리고 추천해 주시는 분은 좀 어떤 분들이 계시냐 좀 보면서 뭐 크게 나쁘진 않다라고 좀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냥 더 권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궁금증도 있고 의문점도 있는데 내가 혼자 신앙생활하면은 어디로 나아갈지를 방향을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하는데도 잘못된 방향일 수도 있고 어디로 내가 지금 잘해가고 있는지 점검이 안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 어떻습니까? 뭐가 맞는지 적어도 어떤 기본적인 사항은 우리가 서로 점검을 할 수가 있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조언을 해줄 수가 있고 좋은 것에 대해서는 서로 권면을 하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의원을 하시는 이제 정화점 원장님이라는 말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음식이긴 합니다. 음식을 편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해서 신체 발달과 두뇌 발달, 정서 발달에도 굉장히 문제를 끼칩니다. 특히 아이들이 성장하는 그런 임신 3개월부터 생후 2년 사이에는 충분한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머리둘레, 뇌무게, 뇌세포 숫자 등에 있어서 큰 문제가 생기게 되고 언어 지연, 비성장적인 언어 패턴, 운동 발달 저하 등 잘못된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에서 있어서도 편식을 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잘못된 결과가 초래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에 있어서도 어떨까요? 신앙에 있어서도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는 주일 예배도 드려야 돼. 개인 신앙생활도 중요해. 하지만 함께 모이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내가 삶의 어떤 이제 모임을, 사람들과의, 믿음의 사람과의 마음의 모임을 등한시하고 많이 멀어지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음식을 편식하면 내 삶에 어떤 다양한 문제가 생기듯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좋아하는 것만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내가 추구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이상한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지만 뭔가가 발달되지 않는 모습으로 신앙 성장의 모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죠? 어떤 분들은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는 주일 예배만 드릴 거야. 이런 부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처음은 그럴 수 있지만은 1년이 지나나 10년이 지나나 20년이 지나나 여전히 주일 예배만 드린다. 죄송한데 신앙 성장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말은 거의 그런 거죠. 유치원생이 계속 가나다만 배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나다만 계속 배우니까 뭔가 모르는 건 아닌데 그리고 또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뭔가 발달되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도 중요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신앙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어떤 이유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우리도 함께 우리가 신앙을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사람들과의 모임에 얼마나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주일 예배 참 중요합니다. 개인 예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불어서 오늘 말씀은 뭘 말씀합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과 함께 주님을 같이 따라가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신앙생활의 우선순위 가운데 그리고 삶에서 살아가는 많은 중요한 것들 가운데 적어도 우리의 믿음의 사람과의 모임, 저희 교회로 하면 이제 목장 모임이겠죠. 혹은 성경 공부 모임이겠죠. 이런 기독교인들과의 신앙 성숙의 모임에 그 적극적으로 더 우선순위를 높이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차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예수를 믿고 어차피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 성경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도 맛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맛보고 정말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 성숙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때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다양한 이유로 교회 안 나가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흔히 가나안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들도 지금 빨리 교회를 찾으셔야 돼요. 나는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서 상처받았어. 맞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교회 목사로서 죄송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뭘 말씀합니까? 신앙생활을 혼자 하면은 더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처를 받고 다양한 잘못된 것을 봤을지라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교회를 찾아 나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온라인 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나는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릴 거야. 아니에요. 그거는 잠깐은 그럴 수 있어요. 잠깐은 정말 코로나가 심하거나 다양한 이유로 내가 해외에 출장을 갔거나 그럴 수 있지만 계속 내가 온라인 예배만 드린다. 굉장히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죠. 어떤 분이 얘기하시기를 자기는 그 자연과도 대화를 한다라고 옆에 있는 풀과도 대화를 한다고 처음 들어봤어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 없어요. 근데 그분은 자기만의 혼자 신앙생활을 추구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색깔의 성경 말씀하고는 좀 이상한 색깔의 신앙으로 발전돼서 제가 저 아내와 함께 만나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가나안 성도님들 온라인 예배만 추구하시는 분들 다 이제는 내려놓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깨끗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과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못된 사람들과의 만남도 피해야 되겠죠. 그래야 자신을 깨끗하게 할 것이고 우리의 청년의 정욕도 우리가 노력하면서 이기적이고 정말 음란하고 그런 것들로부터 깨끗하게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쓰임 받으려면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쪽으로 우리의 방향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주에 설교 말씀 뭐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높여라라고 했다면, 그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한다면 뭘까요? 목장 모임과 믿음의 사람들과의 모임을 한 단계씩 더 높이 올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사람들과의 모임, 우리 교회로 말하면 성경 공부와 목장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은 이제는 더 정결해지고 잘못된 것은 제거하면서 바르게 성장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혹시라도 믿음의 딜레마가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면 이런 믿음의 모임을 통해서 기도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언을 받으면서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일어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 모임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멋진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들과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